아멘. 저희가 작년 3월 달부터인가요? 요한복음을 설교해 왔습니다. 긴 시간 연말까지 요한복음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지루했나요? 인사치레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아직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17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아마도 올 봄, 여름까지는 아니고 한 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든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강해를 하셨는데 그 분량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한 500페이지처럼 두터운 그 설교집이 5권이에요. 5권. 엄청난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압축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루하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된 요한복음인데 1장에서 그 태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첩경을 병들게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에 가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기억하시죠? 예. 그 2장의 기적과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 5장에서는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11장에 가면 저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의 절정이 나옵니다. 이처럼 1장, 2장, 5장, 9장 커다란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이 중간중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 셀프 어서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주장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됩니다. 다락방 설교가 시작되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죠.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떡과 잔으로 성찬 예식을 베풀죠.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어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된 긴 다락방 강화를 마치는 시점에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보이스는 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2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인데 왜 중요한가? 주기도문은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답변에 대답하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기능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교육적인 기능,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기능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책임지시고 저 제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대언하시는 제사장적 기도예요. 어쩌면 이 기도가 없으면 제자들은 존재도 없이 바람의 폭풍에, 재난의 폭풍에 휘둘려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대언자적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17장의 제사장적 기능은 존재 전체를 담보하는 마치 방패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패 기도와 같은 기도의 첫 마디 핵심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광.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영화라는 것은 오늘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독사라는 말로 거룩 혹은 예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광 혹은 영화를 좀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에 나타난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게요. 구약에 나타난 영광은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큰 산 앞에 서면 내가 위세에 눌리거든요. 제가 처음 백두산에 갔을 때 그 하얀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우뚝 웅장하게 서 있는 백두산 앞에 감동이면서 와, 탄성이 흘러나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바로 커다란 산 밑에선 작은 피조물이 느끼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마치 권위자 앞에, 대통령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영광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조금 반대예요. 신약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드높임이요. 구약의 영광은 무거움이었다면 신약의 영광은 드높임이에요. 드높임인데 마치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 메시라는 선수 아시죠? 메시가 시상식 날 그 월드컵 높이 들어 올렸죠. 세계의 모든 수십억 인구가 그 상 광경을 지켜보고 박수를 쳤어요. 마치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듯이 그 자리에 월드컵을 들고 높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죠. 그게 바로 드높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제가 만약에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찼다고 합시다. 차고 왔어요. 제가 머리가 아프네. 이거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까? 시계 자랑하는 겁니까? 눈치가 빠르셔요. 지금 몇 시야? 왜 시간이 빨리 가? 뭐 이러면서 팔을 들어 올렸다면 역시 시계 자랑하는 거죠? 시간 묻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림. 나 시계 찼다 라는 들어 올림.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영광과 신약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산처럼 무거운 하나님을 신락같이 가벼운 내가 드높이는 게 영광. 무거운 태산 같은 하나님을 신락같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내가 한없이 높이 드는 거예요. 드높이는 거예요. 마치 메시가 월드컵 컵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곧 죽을 텐데 바로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이런 영광을 돌린다?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영광을 돌리시고 싶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처음 읽어서 모르겠지만 자주 읽어보면, 반복해서 읽어보면 아버지께로 내가 받았다, 아버지께로도 받았다 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받았어요? 모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도 나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것이 첫째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주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기적이든 무엇이든 십자가 지는 일이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국한시켜서 볼 때 분명히 받은 게 4가지예요. 첫째, 뭘 받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저기다 써 있구나. 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말씀까지 받았어요. 사람 권세, 일, 말씀. 그럴 수 있겠지. 흘려버릴 수 있겠지만 가만히 뜯어보시면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의 힘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이 국민 수도로는 65등밖에 안 돼, 세계에서. 중국이 국민 수도로 몇 등이라고? 65등이야. 그런데 지금 미국을 압도하는 G2 리더 그룹의 두 번째 나라로 G2의 국가로 행세를 하고 막 소리를 빵빵 치고 있어요. 뭘 믿고 그럴까요? 사람이에요. 인구예요, 인구. 16억에 해당하는 인구.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국민소득을 보니까 2,000달러 내외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빈국 중에 빈국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를 함부로 누가 취급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10억이 넘는 인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구는 곧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인구는 소중한 제자 12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밟고 갔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총합,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맡겨 주신 거예요. 엄청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인데 너무 귀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중국 16억 정도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사람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두 번째, 권세인데요. 이 권세라는 말은 권력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많은 정당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상대방을 막 깔아뭉개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정치 권력도 이만큼 매력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양해주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천부적 권력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저항할 수 없어요. 심지어 원수마귀 사단도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해졌습니다. 군대 귀신이 거기서 나오느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기적을 제가 막 소개해 드렸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일과 그들에게 전할 말씀,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권세와 일과 말씀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인을 주셨어요. 전인을 주셨어요. 전권을 주셨어요. 전무하게 하셨어요. 전언, 모든 말을 위탁해 주었어요. 만인 지상에, 창조의 머리시로 만인 지상에 성부지하라. 자막 빨리 나오세요. 만인 지상에 성부지하예요. 성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중보적 위치를 획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 권력, 일, 기적과 같은 일, 주옥 같은 말씀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이 말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영광을 돌리고 싶은지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어야 될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지? 야구 선수 중에 이정후라는 사람 아세요? 이정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타율 1등, 타점도 1등, 안타도 1등, 출루율도 1등, 장타율도 1등. 그러니까 상이란 상은 온통 쓸어 맞았어. 5가지의 상을 휩쓸어 버렸어요. 이제 이정후가 가면 모든 카메라들이, 기자들이 다 쫓아다녀. 야, 이정후 나타났다 그러면 다 쫓아다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가? 싸우고 뛰고 달리고 얻어서 쟁취하는 거예요. 이정후는 그렇게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것도 그렇고, 수석 합격, 뼈 빠지게 공부해서 밤새도록 공부해서 수석 합격을 했다, 수석 졸업을 했다, 각종 승진을 했다,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다투고 얻어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과 권세와 일과 말씀을 싸워서 쟁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십니다. 일과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받은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받은 것들을 위하여 자신을 쓰십니다. 권세를 부리기보다 권세로 사람을 섬겼어요. 권세로 떵떵거리지 않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권세로 사람을 섬겼어요. 어떻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 여인 있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돌로, 심판의 권세로 돌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막아서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예요? 지금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 데 썼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까지 두루 만나셨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구석구석을 쉼없이 쫓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땀을 쏟으시사, 피땀을 흘리시사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월드컵 우승컵을 가졌다면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할까요? 제가 1,000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썼으면 어딘지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피와 살을 이 4가지 위에 쏟아 부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을 하는 때 죽었죠. 그래서 성웅 이순신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성웅, 거룩과 성자, 영웅 할 때 웅자. 왜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부를까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쟁에 이긴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다 성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긴 것만 가지고는 성웅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순신은 성웅이라 불리는 거예요. 피땀은 지금도 투사를 열사로 만들고 영웅을 성웅으로 격상시킵니다. 피땀이 없이는 애국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하물며 십자가 구원과 희생이 어찌 땀과 피가 없이 완성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받은 사람과 권세와 일과 말씀에 피와 땀을, 자기의 피와 땀을 쏟아 부었어요. 보탰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되셨어요. 이게 바로 영광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처럼 잘해가지고 트로피 받고 상장 받고 고급 시계 차고 나 자랑합니다, 이런 식의 영광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거기에다가 내 피를 더하고 내 땀을 더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유는 무엇이냐? 네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네 가지를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피를 쏟고 땀을 흘려서 십자가로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십자가를 내가 목에다 걸고 다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박 2023. 제가 지난주 대박 설교했죠? 잊어버리셨겠죠? 대박은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대박 설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박이 이루어질 건데? 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제 할게요. 지금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권세, 네 가지 중요한 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그 네 가지를 우선 마음껏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누리십시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펼쳐봐야죠.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겠죠. 맛있는 케이크면 먹어야 될 것이고, 옷이면 입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돈이면 써야 될 것이고,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람을 주셨다고 그랬죠? 성가대, 여러분에게 사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늘 올해 성가대 새로 지원하신 분 계시죠? 새로운 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한 11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설교할 맛이 날까 안 날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죠. 하긴 하는데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 모르겠어요. 우리 3부 예배가 점점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막 입추의 여주 없이 가득하게 앉아있다. 그럼 제가 설교진 분들을 조금 못했어도 막 붕 떠가지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설교를 할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홍정희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 혹은 설교자를 누리지 않으면 설교가 괴로운 시간이 돼요. 우리 피차 사람으로서 동역자로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썽 많이 부렸지. 그렇지만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 누리셨습니다. 하늘나라 전하면서 꽃을 보아라, 새를 보아라.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쇠 빠지게 고생만 한 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이죠. 두 번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거든.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누구에게? 사단과 권세. 여러분을 발목을 무르르고 슬슬 다가오고 있는 뱀과 전갈들에게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물러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풍파와 질병과 재난과 심지어 원수마귀도 우리 가운데서 따라가지고 묶임을 받아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도 누려야 됩니다. 일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따라할까요? 일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성가대, 오늘 일찍 나왔죠. 그리고 연습해야 될 거죠. 떡국 한 그릇 먹고 또 밥 연습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갈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연습 또 해라? 어쨌든 하루 종일 멀리서 우리 권사님 저 일주에서 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일하고 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이거든요. 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보면 알아요. 제가 평생 뭐 했을까요? 설교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일이 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무겁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중에 지지하고 버텨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가지고 말 시키고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말하라고 하면 아이고 난 싫어. 손사래를 치는 성향이 있으신데 저보고 말을 하면 가서 기쁘게 말해.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없이. 뭡니까? 제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그 일을 짊어지고 가면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듯이 나를 안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이 뭐가 되는가? 복이 돼요. 일이 뭐가 된다고? 복이에요. 일이 짐이 아니라 힘인 것처럼 일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게 바로 일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23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누려야 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찬송 아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윗이 이 말씀을 누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말씀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한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엉뚱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제압하잖아요. 그리고 제압하고 나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오늘 성경이 돼서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고 시를 쓰게 되고 그 시가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남실교 성도 여러분, 뷔페 가서 멋진 밥상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첫머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사람. 기억나시죠?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막 입맛이 동해가지고 침이 막 흘리고 뭐 먹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런 그런 욕구가 발동하듯이, 하나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하자 이름만 들으면 막 속에서 울렁울렁하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한 욕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런 번역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번역을 했던 유진 피터슨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였고,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슬쩍 지나가지만, 말씀을 주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spell out, 그냥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홍정기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영어 표현에 spell out, speak. Please spell out. 그러니까 또박또박 철자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이름은 홍널부롱 발을정 턱이 홍정기라고 합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합니다. 이게 spell out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신비로운 말씀을 또박또박 한 소절 한 소절 자르고 씹어서 제자들이 가르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성경 한 구절을 번역하고 오늘 이 본문을 번역할 때도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한 소절 한 소절 그 뜻을 풍성히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 참 기독교의 참 소중한 인재인데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그분이 남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깊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경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도 그 무슨 뜻인지를 좀 더 풍요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이 네 가지를 받았잖아. 네 가지를 받은 것을 사람 살리는 데 쓰자는 거예요. 먼저 이 네 가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네 가지 우리가 누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사람 살리는 데 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군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 이게 전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독재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 짓 하잖아요. 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뭘까요? 노동 착취입니다. 착취.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학대예요.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 평신도 한 분을 어떻게 해요? 막 영적으로 유린한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이런 일을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권세도 그럴 수 있고 일도 그럴 수 있고 말씀도 그럴 수 있고 사람마저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우리 그 사람 살리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나를 사용하는 가장 위대한 사용 방법이 전도예요. 돈도 사람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네요.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 이게 사람 살리는 돈이에요. 재능도 사람 살리는 데 씁시다. 그게 봉사예요.
권세도 사람 살리는 데 씁시다.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홍수는 사람을 죽이는 물이고요,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맞죠?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죽이는 물이고 하나는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도 누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누구는 슬피 울며 이를 할 미쓰리라. 이게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라고 책망받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까 네 가지 주신 것을 한 사람은 죽이는 데 썼고 한 사람은 살리는 데 썼고 한 사람은 나를 위해 썼고 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 썼기 때문이에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네 가지 소중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랬잖아요. 우리 받았잖아요. 네 가지. 사람, 권세, 일, 말씀. 그거 우리 마음껏 누리자고요. 그 다음에 누리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새로운 기쁨이 창출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삐걱거리는 분쟁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네 가지를 누리고 살리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시작. 누리고 살려면 기적이 따라온다.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성경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 뭐냐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 중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아까 네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자, 혼인잔치니까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네. 예수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말하기를 종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다시 말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한 거죠. 맞죠? 그 말을 듣고 누가? 종들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지어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일한 거예요. 물을 떠다가 부었으니까 일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다가 주어라.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때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람이 있었죠? 권세 있었죠? 물을 퍼다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는 떠다 갖다 주어라 말씀이 있었죠?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네 가지 똑같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쓰면 기적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과 능력,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기 위해 썼잖아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2023년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 하지 말고 우리 그리고 너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자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거기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광장 예배예요.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광장 예배에서
성가대 연습회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예요. 참, 목사님이 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설교했구나. 참.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저 말씀을 하니까 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 이런 분들 계시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는 떠다가 주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일어나 나오십시오. 아멘.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섬김이들이 있을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문희권 목사님, 그리고 이지웅, 홍정기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오셔서 그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 네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